2024년 1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그들의 모든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친히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땅일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였죠. 이들은 날마다 그들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야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요, 이러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땅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은요, 은혜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채우지도 아니하고 파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한, 즉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배불리 먹게 될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은혜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땅이에요. 나의 수고와 나의 의로움을, 나의 애씀을 자랑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공급의 근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배불러 먹게 되면은 잊게 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삶을 은혜로 다스리셨던, 은혜로 채우셨던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계하시고 계세요.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하고 손에 잡혀지는 것을 의지하려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준을 세워놓고요. 이 사람의 수준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자신의 원함이든 자신의 바람이든 어쨌든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정도, 그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이들이 마사에서 한 일은 이것입니다. 이 마사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길을 걷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마사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원망했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나 형편, 눈에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놓고 하나님, 그분을 해석하고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서 모든 대적을 우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까지 그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즉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종으로 살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신 명령을 삼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나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